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니 온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이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된 사건으로 책망을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본말씀이 아주 본문이 길죠. 그리고 어떤 소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어느 도시에서? 에베소. 여전히 에베소에 바울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에베소에 난리가 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가? 이익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프로핏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대단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지점에 있고 그리고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 그야말로 지금 터키 서단에 위치한 아주 로마 제국 안에서도 큰 도시, 발달하는 도시인데 에베소에 무엇이 있었느냐면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의 성전,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아데미 전각이란 말이 나오는데 전각이 뭐냐면 템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아데미, 로마 말로는 다이아나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이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해요. 거대한 신전, 120여 개의 기둥이 세워진 그 신전이 견고한 땅 위에 세워지지 않고 늪지대에 세워졌는데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불가사의하다는 겁니다. 왜 견고한 땅 위에다가 안 세웠는가? 지진이 일어날까 봐. 지진이 일어나도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늪지대에 20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서 세운 이 아데미 신전.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실버스미스라고 해서 은장색들이 그 아데미 신전을 모방한 사람들이 기념물로 에베소를 방문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아데미 신전 모양에다가 그 아테미, 그 다이아나라는 여신을 새겨가지고 그것으로 대단한 이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편에서 보면 바울이야말로 없애버려야 될 인물이죠. 왜 그러냐면 바울은 세상의 모든 허탄한 신들, 그것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 하늘과 바다와 땅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하면서 모든 우상 숭배를 배격했으니 이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이 섬기는 아데미라는 신을 한낱 우상으로 돌려버릴 뿐만 아니라 그 종교를 통해서 얻었던 막대한 이익을 그들이 다 몰시 뺏겨버릴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했을 때 이 도는 무슨 도를 가리키죠? 도는 복음의 도, 말씀의 도, 십자가의 도를 가리킵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멸망의 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 우리를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의 도로 인해서 에베소 지역에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24절에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데미는 다이아나라는 이름을 가진 여신입니다. 여신인데 은감실은 바로 아데미 신전의 모양을 본떠 만든 은으로 만든 조각물, 거기에다가 아데미 여신의 형상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면서 많은 벌이를 했는데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만 천하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기들 영혼만 천해질 위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전각도 경홀히 여김을 받을까 한다. 아데미가 히랍의 신 중의 신이라고 했었던 제우스 신, 제우스 신이 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랍 로마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서 그 다신론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로마 말로는 주피터, 헬라 말로는 제우스의 그 딸이 바로 이 아데미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시아와 온 천하가 위하는 그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데메드리오 일당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아테미의 위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익이 떨어지는 것, 자기들이 생계가 위협을 받는 것, 그것을 종교적인 명목으로 포장을 해서 지금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넘도록 자기들이 왜 여기에 몰려와 있는지도 모른 채 사람들이 분과 혈기가 가득 차서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면서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지혜로운 행정관이 등장을 해서 그 소요를 잠재우게 되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서기장, 타운 클럭이라고 나오는 이 지방 행정관이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먼저 그들을 인정을 해줘요.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가 누구죠? 스스가 바로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를 발음을 스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 거죠. 각주 번호가 붙여져 있는 성경을 가진 분들은 밑에 각주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혹 하늘로서, 그러니까 스스가 하늘의 신 중의 신으로 믿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스스에게, 제우스에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라는 것은 템플 키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데미라는 우상의 그 신전을 지키는 그 전각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그 서기장이 하는 말입니다. 31절에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도 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그렇게 말하면서 40절에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라고 말하자 그렇게 혈기등등했던 사람들이 삽시간에 조용히 그 집회를 끝내고 흩어져 버립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일종의 난동사건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서 전달해 주고 있을까? 이 사건 속에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바울은 뭘 하고 있죠? 바울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료들이 위험을 당할까 봐 그 연극장에 그 옥의 극장에 뛰어들려고 했지만 바울이 목숨을 잃게 될까 봐 동료들이 걱정을 해서 그를 붙들어 가지고 그는 이 소요 사건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의 의미는 바로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말씀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서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6면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자기가 지금 에베소에 오순절 날까지 계속 유하려 하는데 그 이유는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서 보았듯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혈기등등한 사람들이 그 에베소 극장에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대적하는 자가 많지만 또한 무슨 문이 열리고 있다고 했습니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린다. 공효를 이룬다는 것은 효과적인 놀라운 복음 사역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회의 문이 크게 열리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에베소에서 바울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였지만 에베소에서 흘러나온 그 복음이 생수가 아시아 온 땅에 그리고 땅끝까지 향하여 흘러넘치는 계기가 됐었던 것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두란노 소원을 통해서 2년이 넘도록 말씀을 증거할 때 아시아에 살고 있는 온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분명히 대적하는 자도 많지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 삶 속에도 시련이 닥쳐오고 역경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곤고한 날 속에 형통한 날이 들어있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즐거운 일이 함께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 속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서기장이라는 한 행정관리의 그 명철과 지혜를 통해서 그 난동을 부린 무리들을 일시에 잠재우고 바울을 지켜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죠.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도처에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신 것은 사실 바울을 도구로 쓰신 것이고 그릇으로 쓰신 것이고 그것은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실은 성령 행전이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행한 일이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다. 바울은 우리와 같이 연약해서 그 난리법석 소동 가운데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장중에 붙드시고 질서도 주시고 바울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은 계속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늘 용납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니 우리가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들어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바로 시편 48편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8편 9절과 14절 말씀 찾아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8편 구약성경 836면입니다. 시편 48편 9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어요. 구약성경 836면 시편 48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우리가 꼭 그러고 있질 않아요?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선대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14절 같은 시편 48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바울과 함께 하셔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그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전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 계셔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인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저희 연약한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무궁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오니 그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이 어려움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는 것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라위의 김용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아침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